오늘 말씀이 심판을 생각하며 살라라는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죠. 그죠? 왜냐하면 나중에 주님이 왔었을 때, 재림했을 때나 심판하니까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뭐냐면 심판을 별로 의식하고 여러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별로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네.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늘 심판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심판을 의식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해가 뜨지 않고 만약에 이틀을 해가 안 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장 하나님 생각할걸요. 하나님 무슨 심판하는가 보다. 만약에 홍수가 말이죠, 비가 한 20일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로 들어온다잖아요. 왜요? 직접 눈으로 보거든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내 앞에서 내 형제가 죽고 내 자매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의식하지 할 수가 없어요. 않을 수가. 나도 곧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잘 아시죠? 빌립보의 그 간수의 일을 잘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컷 매를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수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 죄 없는 사람들 저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처음 보는데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는 심판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릎 꿇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곧 죽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심판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너무너무 좋아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자주 불렀어요. 돈 좀 받으려고. 근데 바울이 만날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이분이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그만하자. 다음에 하자. 틈이 나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심판을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 여러분 게을리 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이 있죠. 그죠? 경기장에 가보세요. 축구를 해도 심판이 있습니다. 배구를 해도 심판이 있고 야구를 해도 심판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도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사가 있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3년형이 될지 20년형이 될지 10년형을 내릴지.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심판하는 사람도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축구 심판들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 법원에서도 판사들이 아무리 그들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판결을 해도 여러분 실수 많이 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바르게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우리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너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자체도, 너가 판단하고 있는 너 자체도, 너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너 자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너가 서야 될 텐데, 너 그런 존재인데 너가 남을 비판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러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옳게 판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남을 판단한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병에 걸린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나도 심판받을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절대 옳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여러분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 12절에 뭐라고 했으면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주님에게 모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이양했습니다. 주님께 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나중에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요, 주님이 여러분 심판할 때 뭘 보고 심판을 하냐면, 거기에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그 모든 은밀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범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자기만 아는 죄, 여러분 알고 있는 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죄, 말로 지은 죄, 육체로 지은 죄 등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이 그 앞에 쫙 펼쳐져 있다. 그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어요. 나 그런 죄를 안 지었는데, 그래? 여기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너가 한 말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고 나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좋아하셔야 돼요. 왜? 나중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살아있을 때 기회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생각으로 범한 내 죄, 내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이것을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다 덮어버립니다. 아, 이것은 없는 거야. 너가 지었지만 없는 거야. 책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면 안 돼요. 기뻐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아세요? 생각으로. 여러분, 남 미워한 적 많죠? 안 그래? 여러분, 남 시기하고 그럴 적 많죠? 여러분, 죄 많이 짓잖아요. 우리 안 그래요? 속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속을 탁 보면요, 여러분 다 죄로 가득합니다. 더러워서 못 봐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놓고 한 번씩 이제 먹거든요, 교회에서 있으면. 근데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먹으려고 딱 입에 넣었는데 이상해, 맛이 변했어. 그 어떨 때는요, 그걸 먹어가지고 설사를 할 때도 있어요. 변한 걸 먹어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이야기할 때 뭐라 하냐면, 우리를 그렇게 부패한 존재다고 이야기해요. 부패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떨지 않을 자가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에 서면 딱 두 갈래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는 지옥이요, 하나는 천국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내가 심판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결에 의해서 지옥이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되고 영원한 천국이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떨겠어요? 여러분, 떨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에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구원 과연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과연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네.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려야 돼. 하나님 앞에 서면. 네. 여러분 직분자라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조심해야 돼. 그냥 목사인 저도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세요. 너 양을 제대로 치고 왔느냐? 너 말씀을 제대로 먹였느냐? 너 양들이 곁길로 갈 때 너 뭐 했느냐 그때? 이런 말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는 사실은 사람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사람 눈치 보면 목사는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능력을 많이 받았다고 재능이 많다고 자랑할 일 아니에요. 부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그만큼의 여러분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네?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나는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뭐 다 잘해.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찾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적게 받았다고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진실로 내가 믿고 살고 있는가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있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절대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5대째 예수를 믿었다. 그런다고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잘 살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뭐라고 신전의식이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왜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시니까. 우리가 왜 악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말도 조심해야 돼. 하나님은 작은 소리까지 다 들으셔. 네. 요즘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셔요.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목회하다가 놀란 게 이런 소리까지 하나님이 들으시냐 할 정도. 나는 속으로 말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나한테 이랬으면 난 참 좋겠어요. 속으로 말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딱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시더라고요. 놀랬어요. 하나님이 내 속으로 하는 말도 다 들으시네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말 하나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많이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 조심하지 않겠어요? 행동 조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 우리가 도로에 여러분 차를 탁 달리고 가다가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차를 탁 달리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 저기서 그 카메라가 탁 나를 보고 있으면요 빨리 가다가도 그 앞에서는 속도를 줄입니다. 30, 40 이러면 50 그러면 여러분 70으로 가고 있다가도 속도를 그 앞에서는 딱 줄입니다. 딱 줄여요. 줄여야 돼요. 왜요? 카메라 눈이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찍히잖아요. 근데 지독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카메라를 별로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어떤 안수 집사님은 서울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번호판에다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번호판에다가 화장지를 물에 적셔가지고 거기다가 탁탁 붙여가지고 그리고 막 140, 50, 60을 밟아서 서울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막 카메라가 보고 있어도 뭐 소용이 없어. 뭐 잡히지가 않아. 근데 누가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여러분 타락한 인생들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대로.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에 보면 에녹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에녹이라고 소개를 하죠.
이분은 하나님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장석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후는 삶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달랐어요.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랬어요. 이 여러분 에녹은 애언자입니다. 그럼 환상을 본 사람이에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무두셀라를 낳고 그러잖아요. 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환상에 나타나서 주님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무두셀라라는 아들이 나중에 죽게 되면 이 땅에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그 환상을 보고 그때부터 이 에녹이 여러분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심판이 있단다. 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아들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났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한다. 이걸 항상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죽는 날이면 홍수 심판이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냥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너 아들이 죽는 날. 그냥 에녹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산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그래서 동행하고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산 채로 올려갔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겠어요. 응? 여러분 왜 무두셀라가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지를 아시겠죠?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다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기다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괜히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려고 할 때 기다린 거예요. 시간을. 그 아들이 죽으면 홍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은 더 구원하시려고. 응? 그래도 인간은 여러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어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는 무두셀라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니까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잖아요. 내리라도 올 수 있고 하나님 홍수 심판이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고 성경의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더라. 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말고 육체대로 살지 말고 정욕대로 살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지 말고 그분을 예배하며 삽시다. 통행하며 삽시다.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저런 미친놈이 있나. 아니 100년을 살아도 무슨 아무 일도 없는데 200년을 살아도 무슨 아무 일도 없는데 사람들은 에녹을 미친 자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지 않았어요. 심판을 그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건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법의 심판이라는 게 없으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여러분 도둑질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법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고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경건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이 있는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삶 속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경건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입으로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얘기가 그러면 구약 시대에 그때 에녹 시대에나 해당이 되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정신 차려야 돼. 나는 내가 평상시에 감사 잘 안 하고 사는데 나는 날 하나님 앞에 찬송 안 하고 사는데 응? 나는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구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해당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당연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죄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는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대로 믿지 않아서 심판대에 있어서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도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응?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요 그날은요 심판대에 선 날이요 여러분 그날이 축제입니다. 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가 나를 위해서 고생한 것을 안다. 너가 나를 위해 얼마나 핍박받고 너가 힘들었는지 너가 얼마나 힘들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켰는지 내가 다 안다 보았다. 이리 와라 하고 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상이 있다. 응?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을 할 때 여러분 그날이 축제날 아니겠어요? 막 기뻐하며 춤추는 날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아무리 세상이 어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냐?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예배 드려. 모양은 있어. 모양새는 있어. 다 말씀 듣고 다 찬양하고 모양새는 있어.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예배는 여러분 신령과 여러분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야 돼요. 성령 안에서 드려진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성령이 기뻐하신 대로 드리려고 하면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정성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네? 우리가 예배 하나를 드려도 다 모양은 있어요. 다 기도하는 모양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기도의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다 모양은 있어요. 목사고 다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모양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천국 문이 모두가 들어가는 넓은 문이라고 생각해서도 여러분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양이 있고 염소가 있대요. 여러분 염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당연히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섰더니 하나님께 분류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왼쪽으로, 너는 오른쪽으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따져도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가 지옥입니까? 왜 우리가 왼쪽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따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집사님이신데 식물인간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글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있을 때 식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답니다.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대요. 그냥 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병문안 가고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환자는 다 들어요.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게 뭐예요? 귀예요.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게 청각이에요. 다 들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식구들이랑 모두가 다 이제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죽었으니까. 장례치를 준비하자.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다 봤는데 자기가 보니까 뭐냐면 수만 명 중에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봤답니다. 네. 그가 깨어난 후에 너무 두렵고 떨려서요. 그것을 가족에게도 말을 못했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것을 봤으니까 너무 두렵고 떨려서 폐가 10%밖에 남지 않고 목에 호수를 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발 지옥만은 가지 마세요. 정말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우리는 안이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 우리 집 좋은 집 놔두고 제가 왜 여기서 잔지 아세요? 이렇게라도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서 제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처럼 에어컨 시원한 데 가가지고 방에서 에어컨 틀고 저 잘 수 있어요. 제가 왜 불편한데 이곳에 자는지 아세요? 이곳에 자면요 저기 응급실 소리 다 들립니다. 애기 우는 소리, 뭐 하는 소리, 사람들 소리 다 들립니다. 몇 시간 잠을 못 자요. 날씨는 덥고 근데 혼자 있는데 애기다 에어컨 틀어놓고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한지 아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뭐 말씀 연구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요. 전도도 나가야 되는데 나갈 시간이 없어. 어떨 때 보면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가려고 보면 시간이 없어. 그래서 가방 들고 나갔다가 한 10분 하다가 돌아올 때도 있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이 자꾸 짧아지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기도해야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할 시간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진리. 한 번은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변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원에만 만약에 어떤 일 가지고 간다 그래도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불꽃 같은 눈 앞에 섰을 때 과연 이런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에녹처럼 내 아들이 죽으면 홍수가 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세상 사람이 어떠해 해도
나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직분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의 직분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재능을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애녹처럼 그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삶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는 날 그날이 잔칫날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